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8장 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8장 2절 말씀 찾았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물건이나 그릇은 끼어지면 못 쓰게 돼서 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은 반대로 하나님 앞에 끼어져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그릇이 되는 줄 믿습니다. 끼어지지 않은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고 세상만 바라보며 살게 됩니다. 나 중심적이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되고요.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됐을 때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을 희생시킨 히틀러 같은 그런 사람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알곡을 수확하기 위해서 따뜻한 햇빛도 있어야 되지만 오늘처럼 내리는 비도 있어야 되고 또 반갑지 않은 바람도 있어야 알곡에 수확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라는 것을 사용하십니다. 고난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힘든 거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 근데 사람은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깨어지게 되고 우리 한계에 부딪히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시련 없이 고난 없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은혜를 상실하지 않고 은혜를 늘 사모하며 사는 것, 그게 현명하고 지혜로운 삶인 줄 믿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택하여 사용하시고 복을 주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련을 통해서 깨어진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복의 근원이 되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네게 복 주고 복 주며 번창케 하며 번창케 하리라.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다 저주하겠다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복에 대한 전매 특허를 주시죠. 단순히 아브라함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저주하고 괴롭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저주해 버리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뿐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돕는 자가 되게 하시죠. 물질적인 복뿐만이 아니라 만남의 복도 그렇고 생활의 복도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고향산천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갔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갔죠. 근데 그 가나안에 마침 가장 큰 가뭄이 듭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거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랬으니까 풍년이 들어야 되고 먹을 것이 많아야 되고 걱정이 없어야 되고 내가 순종하길 잘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도착했을 때가 가장 큰 가뭄이 있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을 할 때입니다. 다시 우르 땅으로 갈 수는 없고 그래서 먹을 것이 떨어 끊어지지 않는 애굽으로 내려가야겠다. 근데 하나님은 애굽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있어라. 이 단계만 해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믿음은 없었어요. 순종은 하는데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시고 복을 주신다. 아멘 하는데 당장 먹을 쌀이 없는데 먹을 게 없는데 그건 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니까 내가 살궁리 찾아서 가야 되겠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엄청난 큰 기적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순종합니다 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자질구레한 것들, 작은 것들, 내가 노력해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순종이 안 되죠. 순종을 못 하죠. 왜?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도 뭐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시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가나안까지 왔죠. 근데 그 가나안에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실 텐데 먹고 사는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해결하겠습니다 하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환난을 당하죠. 죽을 정도는 아니에요. 왜? 거기서 죽으면 의미가 없죠. 하나님이 우리 땅에서 데리고 나온 의미가 없어지니까. 근데 뭘 깨닫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앞에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단순히 좋아 보이니까 먹을 게 있다니까 성공한다니까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 큰 어려움을 당하고 낭패를 당하게 됐을 때 이제 그때 하나님이 그 시련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혼자 나가라고 그러는데 나갈 때도 물론 순종은 하죠. 순종하면서 나가면서 조카 롯을 데리고 나가죠. 순종은 하는데 온전한 순종이 안 될 때,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 약속하시고 아들을 주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에 응답되어지는 것, 왜 백세여야 되느냐? 시간이 하나님에게 그렇게 필요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 시간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배우게 되는 기간이에요. 그것이 짧아지냐 길어지느냐는 하나님 잘못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순종에 달려있죠. 마지막 순간에도 어때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하나님이 대를 이어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어 주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지켜줘야 되는데 그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그러니까 사람의 방법으로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죠. 하나님 약속은 믿어요. 그렇게 돼야 된다고 확신해요. 순종은 하는데 부분적인 순종. 순종 안 했다가 아니죠. 안 믿었다가 아니에요. 믿어요. 순종을 해요. 근데 한 부분에, 우리 삶의 한 부분에 내가 해야 된다는 불순종, 그것이 온전히 걸러지고 불순물이 불에 완전히 태워지고 나서 정금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깨뜨리십니다.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나서 형과 부딪히면서 나중엔 둘째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불만으로 형을 속이고 팥죽으로 장자의 명분을 사서 외삼촌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도망간다고 한 게 사기꾼한테 갔죠. 다른 것도 아니고 자기 딸을 가지고 야곱에게 결혼하게 해준다 그러면서 7년을 공짜로 일하게 하고 결혼하는 날 들어가 봤더니 아니네. 첫째는 못생겼고 둘째는 이쁘고 그러니까 내가 달라고 그랬던 거는 라헬인데 라헬이 알았다고 해서는 라헬이 아닌 레아를 주죠. 왜 그랬더니 우리 지방은 첫째가 가야 둘째가 간다. 첫째 했으니까 앞으로 또 7년을 일해라. 네가 사랑하는 라헬도 주겠다. 사기칠 사람이 없어서 가족을 향해 사기치는. 하나님이 야곱이 엄마하고 짜고서 도망가게 해서 외삼촌네 집에 도망갔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왜? 사기꾼 같고 하나님이 주시려면 주시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아니야 사람의 방법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그것 때문에 감정이 상해서 형이 군대 400을 거느리고 죽이겠다고 칼을 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을 통해서는 나도 살고 너도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데 인간의 방법을 택하게 되면 둘 중에 하나는 죽을 수 있고
상처가 되는, 그리고 온전하지 못한, 영원하지 못하는 불완전한 것을 얻게 돼요. 20년간 일을 갈던 형 에서가 야곱이 온다는 말을 듣고 야곱을 죽이려고 옵니다. 야곱 하는 거 보세요. 자기가 외삼촌 욕을 했을지언정 자기가 죽을 수 있으니까 먼저 자기 식구들을 건너가게 하고 자기 홀로 남아 있습니다. 위험할 때 나라도 도망가서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깨어지지 않은 어떤 것, 나에 대한 자기 중심적인 삶. 그러니까 모든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야 돼요.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은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기준이 되는 삶. 여러분,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사람은 교회 왔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모든 성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니까 합력해 선이 되게 하시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가요. 근데 예배들이 오는데 모든 사람이 나한테 맞춰줘야 돼 그러면은 교회가 유지될 수가 없죠. 왜? 다 다른데. 그러면 가족 구성원, 가족들도 틀린데 형제 자매들 보게 되면 어때요? 같은 엄마 뱃속에 나온 형제도 틀려요. 식성도 틀리고 성격도 틀리고 다 틀려요. 점심 뭐 먹을래요? 그러면은 우리 메뉴 일치시키기가 힘들어요. 3개가 나와요. 3개 맨날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끔 이렇게 뭐 노는 날 우리는 어디 빨간 글자 어디 안 나가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아무 데도 안 가? 이제 애들이 포기했어요. 토요일 날도 안 나가지. 주일은 뭐 당연한 거고. 빨간 글자 원래 이제 안 들어다니니까 차 밀리고 요즘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사람 많고 그러니까 그 핑계 겸 아무 데도 안 가니까 뭐 아예 포기했어요. 좀 근데 이제 메뉴를 정할 때 보면은 그래갖고 야 요번에 네가 보기에 셋 중에 가위바위보해서 누가 순서 정해. 순서 이기는 사람이 뭐 해야 돼. 안 그러면 난 그거 안 먹어. 그럼 밥 안 먹을 거. 그러면 할 수 없이 이제 막 메뉴 고르는 게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제 어떤 집이 제일 좋냐? 다 되는데. 한식도 되고 양식도 되고 중식도 되고 다 되는데 한 집에서 다 시키면 되니까. 근데 여러분 어때요? 그런 집은 맛이 없어요. 한 가지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 뱃속에서 난 형제 자매들도 틀린데 모든 사람들 생활 환경도 틀리고 자라온 것도 틀리고 믿음도 각자 믿음의 수준이 틀린데 각자에게 맞춰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1대1로 목회자를 세워놔도 안 돼요.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되는데 야곱 보세요. 나의 중심이니까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조차도 차라리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가서 죽을 테니까 너희는 살아라 해야 되는데 니들이 먼저 가봐. 죽으면 난 도망갈게. 여러분 그 얘기를 들을 때 자식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날 밤에 혼자 남아 있을 때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게 되면서 그때도 뭐예요? 내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 지금의 이 상황, 에서와의 갈등, 가족들, 안전 뭐 이런 것에 대한 게 아니라 뭐예요? 내게 복을 주셔야 갈 수 있습니다. 그 상황에도 다급한 상황에도 내가 받아야 되는 복이에요. 가족이 먼저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 외에 잘 믿어야 돼요. 제가 낮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노아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두려움으로 방주를 지음으로 뭐 했어요? 인류를 구원한 게 아니라 자기 가족들을 구원하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두려움,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했어요. Holy fear, 거룩한 두려움. 그래서 이제 다른 말로 하게 되면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아직 비도 안 내리고 사막에 그 더운데 비가 올 때 우기에만 좀 오는데 비도 올 기세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미쳤다고 그러죠. 노아가 드디어 미쳤다. 근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라 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 설계대로 그 방주가 만들어졌을 때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욕하던 사람들은 다 물에 빠져 죽을 때 자기 가족은 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나왔어. 나도 살고 가족도 살리는 그런 방주의 삶이 되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가족들 태우고 나서 짐승들도 싣는 거고 필요하면 다른 사람들 싣는 거예요. 가족들을 태우지 않고 동물들만 태우고 가서도 안 되고 외부인만 태우고 가서도 안 돼요. 환도뼈를 맞고서 다리를 절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는 에서가 쫓아와도 도망갈 힘조차 상실하게 됩니다. 다리 쩔뚝거리니까 뛰질 못하니까. 옛날 오면은 멀리서 오면 도망가려고 준비했는데 이제 뛸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포기하게 되죠. 그래서 에서 앞에 나가서 7번 절을 하면서 나의 주인님, 나의 주라는 고백을 합니다. 엎드려서 살아야 되니까. 칼자루를 형이 잡고 있는데 군대 400을 데리고 왔는데 이젠 도망가는 건 안 되는 거고 이제 살아야 되는데 그럼 저 화가 어떻게 누러지냐. 다리를 쩔뚝거리고 가서 엎드려서 절을 7번 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환도뼈를 치셨기 때문에 다리 쩔뚝거리고 오는 그 동생을 보고 에서의 마음이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듭니다. 괘씸한 마음이 들었는데 그래도 핏줄인데 다리 쩔뚝거리면서 오는 걸 보니까 애처로운 마음이 들어서 그를 안고 그에게 키스해주고 그를 지키는 자가 됩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아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까지 내려가는데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그 복이 그냥 유산으로 물려진 게 아니라 부모님에게 받는 것에 대해서, 부모님이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의 연단이 있었고 나름 자기 고집이 있었고 순종되지 않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깨트리시고 믿음으로 완전하게 하신 후에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만드십니다. 요셉도 그런 꿈을 꾸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이쁜 꽃가운 입고 자주 옷 입고 형들 나가서 일할 때 아버지 옆에서 편하게 종들 두고 편하게 살면서 뭐 장자가 돼서 명분을 받고 그런 것도 필요 없고 기원받고 사랑받으니까 땡볕에 나가서 일하지 않아도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시는 가운데 요셉이 필요하시고, 왜 요셉이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종으로 팔려가서 10년. 내가 그런 꿈 꾸고 싶었어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러더니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원망할 수도 있고 잘못된 길로 빠질 수도 있고 그 사람들 닮아서 그들의 문화에 물들어서 우상 숭배할 수도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보세요. 남의 집 종골이 있는데 종으로 두고 있는 주인이 볼 때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더라. 종인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종이었던 것도 풀어줘야 되고 아픈 것도 고쳐야 되고 가난한 것도 복을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종으로 있는 상황에서 자유롭지 못한데 하나님이 왜 능력이 없어? 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다는데 왜 그 고난을 당해? 여러분, 종이 마지막 종착지가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거쳐가는 단계예요. 그 종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서 뭐예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서 3년을 있게 되죠. 그 감옥에 갔기 때문에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고 나중에 그들이 바로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갖고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내가 압니다. 왕이 꾼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압니다. 그래서 이 연결해주는 중매가 되죠. 매개체가 되죠. 안 그러고서는 요셉이 바로를 만날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살이, 억울한 감옥살이, 그것이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거쳐가는 단계예요. 나름 요셉 같은 경우 보면은 최고의 속도로 가장 빠른 지름길로 갔어요. 한 번도 옆길로 샌 적이 없으니까.
종들 중에서도 그들을 돌보는 사람이 되죠. 집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거기서도 어떻습니까? 유혹을 받죠. 유혹을 받아서 위험한 상황 가운데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자기의 종이니까 자기 주인에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신명기 8장 2절부터 3절 말씀, 이제 3절에도 나오죠. 너를 낮추시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어떤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이런 일이 있지 내가 이해가 안 된다. 순종이 안 되는 것.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것도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 당시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을 자식들을 사탄 앞에 자기네들이 믿는 우상 앞에 제물로 바쳤어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양을 가지고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라고 하셨지 네 아들 사람을 잡아서 드리라는 얘기는 하나님은 하신 적이 없어요. 그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왜 잘못 말씀하신 게 아닌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하나님 말씀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하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믿어도 되는가?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복을 줘도 되는가? 베드로에게 뭐라니까?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준다고 그러잖아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데 이 열쇠를 하나님이 이 권한을 권리를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라 믿어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주님 믿습니다 하게 될 때 믿는데 왜 안 주세요? 중요한 건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믿어야 맡기시는 거예요. 이 영혼을 사랑하는 이 영혼을 우리 가정 자녀들을 부모님을 주님 내게 이 영혼을 맡겨 주시옵소서. 근데 그렇게 애타게 기도하는데 전도할 사람 나뿐이 없는데 하나님이 왜 안 맡겨주시냐? 하나님 믿어야 맡겨주시는 거예요. 절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그를 위한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지고 갈 수 있는 믿음이 돼야 하나님이 맡겨주시죠. 믿음 생활 간신히 간당간당하게 하고 하다가 엎어지고 언제 때를 줄줄 모르고 나도 힘든데 갔다 거기다 그냥 엎어놨다 맡겨놨다가는 둘 다 죽는데 하나님 내게 왜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응답해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못 들어서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뭐 하세요? 하나님 시험하신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이 다가 아니라 세상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내 뜻대로 안 되고 부딪히고 힘든데 하나님 주세요 그러면 주고 도끼비 방망이처럼 문제 다 해결하고 그러면 여러분 교회 여기 자리에 앉을 데가 있겠어요? 서로 복 받겠다고 문제 해결했다고 안 믿는 사람들 달려나오죠. 뭐 아직까지 그런 경우 없는데 미국에선 지금 목사님 아시는 분이 LA에서 이렇게 뭐 오셨다가 격리 기간 끝나고 오셨다가 만나시고 가신다고 해서 만나고 가셨어요. 그러면서 얘기하시대. 우리나라 아직 뭐 백신을 못 구해서 저기 한다고 듣는데 임 목사님 오시면 제가 백신 맞게 해드릴게요. 미국은 남아 돌아서 관광객들 오면은 한 달 왜 1, 2차 맞아야 되니까 이제 주사 약을 아스트라카 뭐 화이자 이렇게 섞어서 안 맞으니까 맞아야 되니까 한 달 이렇게 하고 오시면 제가 주사 맞게 해드릴게요. 약이 남아 돌아서 그래서 이제 18세까지 맞추고 이제 16세까지 하느냐 마느냐 위험성 때문에 얘기하는데 여러분 지금 어느 정도냐면은 미국에 막 몇억 명분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약을 갖고 있다 혼자만 살겠다 그런다 막 도둑놈이다 강도다 막 그렇게 욕하는데
약국에서도 놔준대요. 근데 주사 맞으러 가면은 $100짜리 쿠폰을 준대. 돈이 $100가 아니라 $100 한 12만 원 정도 되는 쿠폰을 준대요. 1차 맞으러 가면 2차까지 와서 맞으면은 이거 가지고 은행 가서 1, 2차 맞았습니다. 확인 서명 받아가면 진짜 $100 은행에서 준대요. 주사 맞는 건 공짜고 주사 맞으면은 12만 원 주고 그렇게 맞으라고 해도 안 맞는데 지금 위험성이 있으니까 자꾸 뭐 혈전도 그렇고 화이자도 그렇고 맞고서 이상 생기는 거 있으니까 아유 안 맞아도 건강한 게 낫지 왜 괜히 맞았다가 아프면 안 되니까 그렇게 맞으라고 쌓아놨고도 맞으라고도 안 맞는데 미국 오시면은 그냥 줄 안 쓰고도 그냥 가서 맞으면 된다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에 대한 순종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확인하십니다. 아무한테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주시고 한 영혼을 맡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는가 안 하는가를 시험하신다. 그 다음에 16절 가게 되면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니까 그 시험하시는 것이 아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시험하신다 그랬죠. 그러고 나서 또 말하는 건 너를 낮추시는 것, 내가 깨어지는 것,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겸손해지고 낮아지게 하신 다음에 낮았다고 깔보고 집 뭉개는 게 아니라 낮아지게 하신 다음에 마침내 네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목적은 뭐예요? 낮추시는 목적은 낮추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때로 시련이 오고 환란이 오고 오는 이유는 뭐예요? 그 환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 땅에서 삶 가운데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그런 모든 것들이 있는 거 여기가 목적지가 아니죠.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천국인 줄 믿습니다. 천국 가는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복을 주시는 것이다. 낮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극히 큰 상급이다. 여러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 감히 구할 수 없는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지금도 그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충보하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것, 여러분 감히 우리가 구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가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시험의 때, 고난의 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내가 정금같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깨어진 사람과 깨어지지 못한 사람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먼저 깨어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됐습니다. 내가 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깨어진 사람은 환난과 시험을 당하면서도 그 입에서 감사가 나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삶. 깨어지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 시험과 환난이 오게 되면 뭐하겠어요? 불평하죠. 믿어도 소용없고 열심히 충성해도 소용없고 힘들게 했는데 이게 뭐야 마지막에 이러려고 내가 그렇게 힘들게 노력을 했어.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면서 하나님 응답해 준다 그러면서 환난 날에 건져준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시냐? 하나님 불평하죠. 시편 37편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진 사람은 이해와 사랑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어려움을 겪어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픔과 어려움을 알아요. 근데 깨어지지 못한 사람은 내 중심이에요. 다른 사람들에서 무관심합니다. 주님에게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이 주님의 마음으로 다른 영혼을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내가 받을 수 없는 내게 그 사랑을 주셨는데 나도 이 사랑의 빚진 자로서 주의 사랑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인간이 온전히 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변화가 시작되어야 됩니다. 외적인 밖에서의 환경의 변화, 밖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것이 거듭나는 것이. 밖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이 변해야 돼요.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거짓된 희망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고난을 통해서만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게 됩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주신다. 근데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감당하게 하신다. 무조건 예수 믿으면서 감당하지 못할 건 안 준다 그랬으니까 내가 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보세요. 10중 8구 100% 깨져요. 안 돼요. 틀어져요. 나 홀로, 내가 스스로 홀로 감당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감당하게 하신다.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말씀에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너희가 잊었도다.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렸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 믿음을 지키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환란의 때가 시작이 됐는지 아니면 환란의 때 바로 직전인지 모르지만 멀진 않아요. 환란의 때에 들어갔다 그러면 이미 7년 대환란이 시작된 거예요. 전 3년 반, 후 3년 반, 그 가운데 휴거가 있죠. 그러니까 옛날처럼 좀 멀리 있는 미래, 언젠간 오겠지만 아직은 여유가 있는 그것이 아니라 환란의 때가 들어갔는지 아니면 그 바로 직전인지 모르지만 엄청난 가까운 시간. 그러니까 앞으로 땅을 사놓고 땅이 올라가고 재건축을 하고 이걸 생각할 때가 아니라 지금 자다가도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오늘 밤이라도 주님 오시면 주님이 부르실 때 천국 갈 수 있느냐. 우선 내가 구원받아야죠. 내 믿음을 돌아보고 우선 내가 구원받은 확신이 되면 이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이 주님 앞에 깨어서 준비되어 있는 주님 사랑하는 가족들 예수 믿게 해주세요. 저들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평상시에 기도하던 그 톤이 아니라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 때는 좀 더 다급해지겠죠. 절박해지고 옛날에 기도 안 했다는 게 기도를 했는데 조금 천천히 여유 있게 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닭 따라듯이 하나님한테 매달려가지고 몸부림을 쳐야 되겠지. 왜? 그때가 가까이 오니까. 여러분 환란의 때 전인데 아니면 환란의 때 전이라 그러면 지금 있는 이 믿음으로 환란의 때 들어가면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얼마 없어요. 환란의 때 시작하게 되면 예상하지 못한 지구촌 곳곳에서 기후의 이상으로 홍수가 나고 우박이 떨어지고 사막 텍사스 사막에
1년에 겨울옷 한 번 끈이, 겨울옷이라는 것이 없는 텍사스 사막에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져요. 미국에서 추위 때문에 정전이 돼서 사람이 얼어 죽는다고. 21세기에. 왜? 거기는 그렇게 눈이 와본 적이 없어요. 사막이에요, 사막. 사하라에도 눈이 왔죠. 그러면 사막에 눈이 오는 거는, 이거는 진짜 날씨가 완전히 망가졌다는 얘기예요. 곳곳에 지진이 있게 되고 전쟁에 사인이 있게 되고, 이스라엘이 거의 뭐 전면전을 선포하느냐 휴전을 가느냐 지금 기로에 있죠. 이스라엘에 대해서 공격을 하면 미국이 받은 것의 몇 배로 갚아주겠다. 거의 지금 전면전 상태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믿음보다 오히려 환란의 때는 더 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냥 평상시 삶이 아니라 마지막에 죽이기 위해서 마지막에 마귀들이 최후의 발악을 할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무장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때로 그냥 편하게 예수 믿는 것보다 작은 것이지만 여러분, 크고 작은 시련과 고난을 통해 사람이 연단하신 이유는 마지막 때 이 환란을 이겨내고 마지막 때 핍박의 때를 이겨내고 주님 나라에 우리가 영광 가운데 나가게 하심인 점이 있습니다.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인 자마다, 종으로 아니에요, 아들로 받아들이셨다고 해요. 예수님, 우리 애가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은 친아들이고 우리는 받아들였으니까 우린 양자야. 같은 적이지만은 거기는 이게 서열이 틀려. 애들도 그거를 저기 해갖고, 하나님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은 친아들이고 우리는 주소온 아들, 받아들인 아들, 우리는 양자야, 양자. 이제 온유 앉혀놓고 온유한테 설명을 하는 거야. 왜? 아들이면 똑같은 아들이지. 왜? 그 홍길동 나오면은 이건 저기고 이거는 서자고, 서자가 뭔데? 막 할아버지랑 그 사극 같은 거 보면서 그런 거 하면은 믿음이는 나이가 좀 됐으니까 이해하면 알아들어. 근데 온유는 왜 그래야 되는데? 아들이면 똑같은 아들이지. 그런 게 있어. 그런 게 없으면 끝나는 거야, 걔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에도 뭐예요? 받아들이지 않죠. 십자가의 도가 뭐라 그럽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인다고 그랬어요. 오직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밤과 낮이 변해서 하루가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평안의 때도 있지만 때로는 시련의 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깨어진 사람으로 훈련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시편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됐습니다. 내가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는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에 내가 귀를 기울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전에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귀에 귀담아 듣지 않았는데 여러분, 고난의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요. 주님 앞에 음성을 듣기 위해서,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매달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었던 다윗도 하나님 앞에 깨어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지만 이것 또한 감당할 믿음을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것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앞에 다가올 환란의 때를 보면 기존에 하던 그 상태로는 환란의 때를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환란의 때가 시작되게 되면 지구촌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죽게 된다고 그랬어요. 휴거가 되기 전에. 그것이 전쟁이 됐든 전염병이 됐든 뭔가 3분의 1 이상의 사람들이 죽어나가게 된다. 휴거 때까지 우리 믿음을 지키고 이 땅에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환란,
전 환란도 그렇지만 뒤에 오는 그 환란에 대해서 들림 받은 다음에 이 땅에 벌어지는 일들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 앞에 깨어 믿음으로 살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 이 땅 낙심한 자들, 믿음 없는 자들에게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고난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실 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시험하사 믿고 맡길 수 있는 걸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이 하나님의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고 온전히 주일 성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경외하며 나오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저들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시고 저들에게 복을 주신다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 생활 가운데 있는 모든 어려움들, 해결되는 문제들, 간과하는 것들 주님 아십니다. 주님 앞에 믿음의 연단을 받고 믿음의 시험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의 환난의 때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서서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 부르실 때 기쁨으로 우리가 있어야 된 천국에 나가는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때 전염병 가운데 사랑하는 자녀들과 교회를 지켜보아 주시고 생활이 어림없도록 지켜주셔서 감당치 못할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주시는 능력을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지켜주심으로 감당하고 승리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